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생각할 내용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섬김.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은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우리는 상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상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는 상을 많이 받습니다. 중학교 가면 조금 죽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저도 상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들은 대종상 받기를 원하고 미국의 배우들은 아카데미상이나 아니면은 또 오스카상 받기를 원하고 레코드나 DVD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은 그래미상 받기를 원하고 또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나 음악이나 언론 쪽에서는 또 퓰리처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각 분야의 과학적인 분야나 인문사회 분야에 또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 요즘엔 좀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품 가격도 좀 떨어지고 5분의 1가량 줄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필드상이라고 합니다. 노벨상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상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느냐? 시험을 견디는 자, 또 근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충성된 목양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뜻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충성된 청지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대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상급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상급이 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상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상을 개런티해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섬김이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섬김을 드리고 결단코 잃지 않는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결단코 잃지 않는 그 상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받을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상은 어떤 상을 말하느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천국에서 받는 상입니다. 내세의 상입니다. 종말론적인 상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상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섬김을 통하여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지자가 받는 상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영접할 때에, 선지자를 받아들일 때에,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선지자가 받는 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상급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의 정도와 질에 따라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에는 각각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심판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상급에도 등급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상급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급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가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절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희생합니다. 생명의 여러 가지 위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공로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 자체가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잘해주고 싶어. 상 주고 싶어.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얘야, 너 내가 할 일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잘 마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라고 약속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공로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급은, 아이가 받는 그 상은 아버지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조금 했는데 아버지가 주신 상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상급은 천국에서 내가 금면류관 받고 은면류관 받고 동으로 만든 면류관 받고 이런 면류관의 레벨이라고 보기, 레벨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에요. 상급이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보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웨이지라고 하는 싹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할 때의 그 보상으로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봉급도 올라가고 이런 의미에서 상급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열려지고 하늘에서 예배가 막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드려지는데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24장로들도 있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4장로님으로 나옵니다. 24장로. 12장로는 구약을 대표하고 또 12장로는 12사도를 대표해서 신약을 대표하는데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드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높은 지위나 큰 집이나 군림하는 어떤 권세나 권위나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오늘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 면류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복음 증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 면류관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지만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최선을 다하여 양무리를 양육할 때에 주시는 그런 상급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잘 목양하는 섬기는 목자의 사명, 그 다음에 목사의 사명,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끄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천국의 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10고울을 차지하고 5고울을 차지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10달란트, 5달란트 물량적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그 상급을 이야기하시면서 면류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면류관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월계수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면류관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주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은 사실은 이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함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총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메달이나 트로피가 되겠죠. 현대말로 하면. 그런데 이것은 누리게 될 축복인데 이긴 자가 누리는 거죠.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예, 이런 관점에서 상급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나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영예를 누린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은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장로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누구는 은면류관 씌워주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장로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충성되게 섬겼는데 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떨어져 있는 저거 하나 갖다 쓰라 그랬는데 보니까 개털 모자들이에요. 그래서 개털 모자를 받아든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는 개털 장로라 그러시면서 아주 겸손하게 남은 평생에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개털 모자를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최고의 상급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아들도 없고 자손도 없고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그 상급이 뭐냐?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상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영혼인데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누림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또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의 것을 물질적인 텀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천국에는 온갖 귀한 게 다 있는데 말이죠. 길도 황금길인데 금면류관 쓴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 친밀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상급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 그 섬김은 뭐냐?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런 사람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극히 작은 것,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수고가 거기엔 동반되죠. 유다 땅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을 얻기 위하여 요즘이야 수도꼭지만 틀어도 나오고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나오고, 요즘에는 또 이온 무슨 샤워기인지 정수기인지 나와가지고 육각순이 칠각순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물 길러 가야죠. 깊은 우물을 두루박을 내려야 되겠죠. 물을 길러야 되겠죠. 이곳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냉수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단순한 행동, 작은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느 겸손한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3류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밤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쳐 보이는 노부부가 아주 축 늘어진 어깨를 이렇게 내리우고 두 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무자 프론데스크를 보고 있는 그 직원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방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와 제가 묵을 방을 얻기 위하여 도시를 다녔지만 여기에 큰 컨벤션이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묵었던 그 호텔은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아무 방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자정이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한데 제발 여기서 좀 묵을 수 있도록 방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이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도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묵고 있는 그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는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손님이 묵으시는 보통 객실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깨끗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가서 자면 되니까 거기 허락하시면 제가 제 방에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God bless you 그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 손님이 그 야간 직원 일했던 프론데스크를 봤던 그 직원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내가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잡느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그 남자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 호텔에 머무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 같아. 젊은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뉴욕에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호텔을 세우는 일에 좀 도와주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매니저로 삼고 싶네. 사장으로 삼고 싶네.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 말씀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정신이 나가서 있다가 마침내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존 제이콥 에스터라고 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에 호텔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왈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생긴 거예요. 5스타 호텔로서 파크애비뉴에 있죠. 대통령들, 국빈급들만 들어가서 사는 가장 뉴욕에서 멋있고 화려한 호텔에 그런 호텔을 세우는 관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직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관리인이 된 것입니다. 겸손한 봉사, 아무것도 아닌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봉사,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 간단한 행동,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행동을 통하여 소박한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뜻한 친절이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친절한 행동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컨테이저스예요. 비범한 환경은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옥합을 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우리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하나님 앞 제자들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행동, 단순한 행동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1949년 12월 29일 마이애미 헤럴드사의 편집장이었던 티모티 설리반이 저녁판 첫 번째 편집을 마치고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인이 전화를 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피 흘리고 죽고 있습니다. 설리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루돌프 코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시건에 있는 디어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광원 사람이었습니다. 휴가 왔다가 아프게 돼가지고 비스케인 하스피럴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혈액형이 AB 네거티브예요. AB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그 혈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혈액센터에도 그 피가 없는 거예요. 수혈을 받지 못하면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말씀하셨답니다.
편집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신문에 내도 늦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인쇄를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도 내일 아침에 인쇄가 돼서 돌리게 되면 아침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반응을 하려면 너무 늦을 거란 말이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연례불락이 떨어져 있는 WCBS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침 시간이 아주 무슨 시간이 되냐면은 그 월터 윈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앵커가 방송하는 그런 톡쇼 시간이 되었어요. 앵커 윈첼의 방송 시간이 되는 걸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티모티 설리반이라고 하는 에디터인데 저는 마이애미 헤럴드의 에디터인데 제발 그 미스터 윈첼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방송 들어가야 되고 방송 들어갑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사정을 하고 구걸을 하고 그냥 뭐 아무튼 한 그런 끝에 결국은 이제 미스터 윈첼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스터 윈첼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미스터 윈첼이 그걸 들으면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시고 의자에 이렇게 편히 쉬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 신문사에 전화벨이 막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전화벨이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화가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부터 걸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마이애미에 가는 비행기 표를 내가 끊어가지고 마이애미로 지금 내려가겠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병원 복도가 복잡해지기를 시작하고 병원 가까운 길거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냥 교통 정리하느라고 그냥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병원에 가려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실제로 누가 거기에 헌혈을 했는가? 뉴욕에서 오신 관광객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뉴욕에서 와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1949년도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 방송을 들었어요. 라디오를. 그리고 병원을 보니까 두 블락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헌혈을 했어요. 자기 그 군내 그 아이덴티케이션 카드 증명서에 보면 혈액형이 써 있나 봐요. 그거 보니까 AB 네거티브라고 하는 아마 RH 네거티브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헌혈을 한 거예요. 그분이 헌혈을 했는데 불과 그 걸리는 게 이제 몇 분 걸리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죠. 미스터 설리반이 몇 주 후에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깨어나가지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중심이 담긴 그런 감사의 사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설리반이 그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왜? 혈액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전화 한 통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몇 사람이 어루만짐을 받고 공동체가 어루만짐을 받고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행동,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작은 행동이 아름다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받는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코 산을 잇지 않은 섬김은 종이 되어 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올해 여러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복음 증거할 것인가,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절인 42절의 말씀의 결론은요, 너무도 소박한 거예요. 너무도 소박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전도가 뭔 줄 아느냐?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servant evangel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전도 방법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종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평범한 환경 속에서 비법한 extraordinary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거는요,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는 헌신, 날마다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루틴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평범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비범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 알렌 레드패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님 자랑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부엌 설거지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모토를 소개를 하십니다. 부엌 설거지대에다가 모토를 붙여놨는데 그 모토가 뭐냐? 하루에 3번씩 이곳에서 신적인 섬김이 일어난다. 디바인 서비스가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3번 설거지 하잖아요. 뭐 밥 하잖아요. 식사 준비하잖아요. 이걸 보고 디바인 서비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3번 요리하는 것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고 의무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방법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와 방법들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비범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의 행동, 평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걸 찾아 한다든지, 그래서 무더운 날 뭐 교회에 와가지고 그 싱크대를 수리하고 뭐 이런 거, 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하늘 쳐다보다가 발목을 삐는 일이 있어도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행동, 간단한 행동, 특별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못하겠어요. 왜 못합니까? 큰 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큰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예? 그 다음에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엄청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 얼마나 소박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고 몸이 변화가 되어지시고 뭐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마지막 일이 뭐겠어요?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마지막 섬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좀 인상에 남을 감동적인 그 무엇을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것은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은 누가 씻는 것입니까? 종이 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냉수 한 대접 주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별한 것이 없어도,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간단한 행동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은, 나의 섬기는 이 섬김은, 보통 우리가 섬긴 이야기하면 너는 능력이 없어서 찬양하자 그러면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뭐냐면요, 섬김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죽어도 못 섬깁니다. 예수 믿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난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나설 수가 있느냐, 못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섬겨야 되겠느냐,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면 교만해서 못 섬기고 아니면 실망돼서 연약함 때문에 못 섬기지만, 섬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의하여 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행동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냉수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냉수 나누는 법을 배우겠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나이키 커머셜, 그러니까 나이키 그 신발 있잖아요. 그 폴 누군가 했는데, 라스네임은 제가 잊어먹었고, 흑인 가수인데 그 랩을 통하여 이제 선전하는데, 내용을 제가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말들이 발음을 잘 못 알아먹긴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그 커머셜의 제목은 Just do it, 그거예요. 그냥 하라, 그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나이키 사라, 신발 사라, 그 말이겠지만 Just do it, just do it, 맨날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몇 분 동안 계속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냉수 나누는 법을 배우느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가지고, 안 그러면 한 끼의 식사 대접을 통하여, 아니면 티 한 잔을 통하여, 아니면 기도의 말을 통하여, 위하여 기도해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을 통하여,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냉수 나누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기만 하면, 종의 마음만 갖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파리에 있는, 거기에 보면 그 아주 유명한 페인팅이 있습니다. 무릴로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페인팅인데, 제목이 뭐냐면 The Miracles of San Diego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귀족 두 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사제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뭐랬지? 물항아리를 들고 있고, 두 번째 천사는 고기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천사는 야채 바구니를 관리하고, 네 번째 천사는 절구질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천사는 불을 관리하고 있고, 여섯 번째 천사는 대접들을 식탁에 놓고 있어요. 부엌이라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부엌 일이 천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천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사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페인팅을 제가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행동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표현하는 귀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그 상급을, 그 은혜를 받을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적은 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적은 친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